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요, 128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서 영사로 참여하는 분도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앞에 가까이 앉으시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에 깊게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분은요, 예수노단 국제대학 사역을 하고 계시고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두 분 부부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영상 좋은 가정 TV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이 코너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도 제목이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날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종이 각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박현숙 YM 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도 답답하실 텐데 저만 벗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요, 충청북도 영동에서 1년,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에 살다 이사 가서요, 거기서 왔는데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정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내 집의 아내들은 시편 128편에 내 집에 있는 아내는 내실에 있는 아내, 거실에 있는 아내, 부엌에 있는 아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은 아내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죠. 아내가 행복한데 결실한 포도송이, 포도송이는 알알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는 일마다 즐거워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밥하는 것도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또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남편이나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다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래서 그 아내의 한 시간들이, 일들이 다 이렇게 잘 익은 포도알 같아서 그의 삶이 포도송이. 물론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풍요롭다 그런 뜻이래요. 이 집이 참 풍요롭다, 결실한 열매니까. 그렇지만 그 풍요로움이 아까도 찬양했듯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이 있는데 만족할 때 풍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죠? 그 말은 또 왜 어린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장성한 자녀도 있는데, 청소년 자녀도 있고, 근데 자녀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귀엽다 이런 뜻인 같아요. 예쁘고 귀엽고, 이렇게 특별히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자녀들이. 그러면 너무 보기가 좋고 행복하다. 그래서 이 집은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남편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그래서 전체가 행복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면 가족 관계가 행복할 때죠. 그런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이런 집, 시편의 이 멋진 아름다운 이 시처럼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요, 비결 3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나누는 것은 저희 집에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은 가족의 시간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의 시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늘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늘 함께 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친밀하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오히려 위기의 가족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다가 함께 있어서 더 힘들다. 이것은 한국 상황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한인들과도 이렇게 줌으로 부부 학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200명 이상이 신청을 한 거예요. 놀랬대요, 교회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더 힘드니까, 함께 있어서 더 힘들어서 부부학교에 더 많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어도 즐겁고 좀 떨어져 있어도 행복한 그런 비결이 뭘까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시간을 만드는 건데요. 자, 아예 본론을 얘기 드리면 우리 가족만에 먼저 이름을 정해보세요. 가족의 어떤 울타리, 소속감, 유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의 이름을 뭐로 할까? 물론 나 혼자 지으면 안 돼요. 나 생각해 놨다가 가족끼리 의논하세요. 특별히 자녀분들하고 의논하시면 자녀들 안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집은 아이들 태명으로 엮어가지고 이름을 지은 집도 있고, 뭐 알콩달콩 가족 이런 집도 있고요. 또 최씨, 강씨가 만났다 그래서 최강 부부다, 뭐 최강 패밀리다, 뭐 이런 집도 있고요. 저희 집은 그냥 너무 단순하게, 저희 남편이 홍장빈이에요. 다음 주에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은 그냥 단순하게 홍씨 패밀리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홍씨 패밀리 모여라, 뭐 홍씨 패밀리 어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며느리도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맞이한 지 7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씨 패밀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냥 홍씨 할래. 이렇게 그냥 따라갔는데, 며느리가 오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씨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현대 여성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하자. 그래서 복된 가족이라고 지었어요. 복된 가족은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가정,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복된 가족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된 가족들 잘 지내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 이름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소속감을 줘요. 그러면서 이 소속감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삶에서 자신감을 줘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이름이 있어. 이렇게 나는 그 속에 속해 있어. 이런 소속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 나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뭐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삶의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가족의 시간을 갖자.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해서 날마다 뭔가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 피곤합니다. 가족은 어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나무 하나 이쪽에 한 그루 심어놓고 한 그루 이쪽에 심어놓고 막 불러도 잘 안 들리고, 그런 거리를 많이 주고 심어놓으면 굉장히 편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외롭지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너무 멀면 편하긴 하지만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주신 이유는 이 외로움을
애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을 주신 건데, 너무 가족 관계가 멀면, 거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멀면 외롭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걸 딱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너무 너희들 외롭지, 거리로. 그래서 한 집에 이렇게 더 가까이 있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늘 봐서 좋은데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서로 너무 간섭을 하고 침해를 하는 거예요. 삶을, 생활을.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든가 했더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간섭을 하게 돼.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한다 그랬을 때 남편이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책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책상 하나 마련했는데 누가 와서 자꾸 침해를 하고 물건을 갖다 놓고 이런, 불편하죠. 회사에서는 탁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끝 하면은 편한데, 그렇게 또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고 또 또 아내 같은 경우 더 힘들겠죠. 막 애들 보내놓고 남편 보내놓고 나는 정말 너무 내 시간을 가질 거야.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뭐 이러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더 그렇죠. 아이들은 집에 있으면 부모의 잔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 있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는 그게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 거리는 뭐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을, 서로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친밀감도 약간의 그런 가까이 있으면서 존중하는, 그럴 때 진짜 친밀감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친밀감이 아니고 침해가 되는 거예요. 침해.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게 되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뭐 애들 다 커가지고 우리 부부만 있을지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아직 아이가 없을지라도, 아니면 아이가 한 명이든 몇 명이든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 좋은 행복한, 날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그게 가족의 시간을 만드는 건데요. 뭘 하느냐는 거죠, 이 가족의 시간에. 자, 가족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요. 정기적으로, 날마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식적인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의 문화도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논다입니다. 논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족의 시간에 해도 되고 가족에게 꼭 필수적인 거예요. 가족의 시간이라고 안 만들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가족은 함께 놀아야 된다. 노는 거예요. 아주 작은 놀이라도. 저는요, 결혼하고 제일 먼저 남편하고 논 게 뭐였냐면 오목두기였어요. 잊혀지지 않은 너무 즐거웠던 그 추억이에요. 남편은 바둑을 했대요. 근데 저는 바둑을 못하죠. 그러니까 둘이 그걸로 같이 놀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쉬운 것, 오목을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자. 그래서 정말 오목을 배웠는데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실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남편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오목을 제가 가르쳐가지고 애들하고 그렇게 오목을 하면서 놀았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애들아 뭐 할까? 엄마랑 뭐 하고 싶어? 오목 할래? 왜냐면 제가 재밌으니까. 그러면 또 애들도 좋아해요. 저희 집은 그래서 막 모는 종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모는 종이 없을 때는 다 그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기는 사람 뭐 해주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작은 거잖아요. 오목 같이 하기 이렇게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가장 많이 한 놀이는 돼지 씨름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놀이인데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이렇게 감싸 안고 앉아서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돼지씨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한국의 전통놀이여서 진짜 재밌어요. 하고 나면 진짜 집안에 금방 웃음이 온 집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금방 집안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한 30분 놀면 돼요. 자, 이것을 애들은 이제 참 교회가 요한 교회가요. 젊은 부부들이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더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 애들이 장성해도 할 수 있는 놀이. 최근에 우리 막내가 지금 25살인데 막내하고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 이겨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다년간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도 재밌고 남편도 재밌고, 이거는 또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같이 해도 돼요. 여러분의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도 같이 돼요. 진짜 재밌거든요.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집은요, 이것을 한 다음에 대가족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6남매, 저희 형제가 6남매 모임에 가가지고 퍼뜨렸어요. 그래서 3가정씩 나눠서 대항전, 이렇게. 항상 저희 가족이 속한 그 팀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저희 딸 때문에 끝까지 남는 사람. 시범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럼 꼭 찾아서 오늘 저녁 당장 가족 중에 누구든지 한 명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지금 이웃 부르기는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혼자라도 연습 좀 하신 다음에 누구 만나면 한번 붙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친밀감이에요. 자, 노는 것은 목표와 유익은 뭐냐면 친해진다. 가족은 친해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가족의 가치, 가족이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가족에게 주신 복은 친밀감입니다. 근데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는 거예요. 무슨 놀이 할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한정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어떤 집에는요, 최강 부부 집이에요. 최강 패밀리 집. 그 집은 애가 3명인데 뭐하고 놉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진짜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방 하나에다가, 물론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집은. 아니면 1층이든지. 방 하나에다가 뽁뽁이 있잖아요. 뽁뽁이를 쫙 깔았대요. 그리고 5명이 막 뛰었대요. 뽁뽁 터질 때 그 소리가 재밌잖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노는 것도 즐겁지만 자녀들에게 큰 추억을 심어줍니다. 남겨줘요. 엄마 아빠랑 그때 그렇게 놀았어. 이런 기억? 그러면 어떻게, 엄마 아빠는 무조건 놀아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애들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좋아, 좋은 사람이야, 좋은 엄마야, 좋은 아빠야, 이렇게 남아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셨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맨날 부부싸움하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맨날 술 드시고 비쩍비쩍하고 들어오시고, 지금도 생각나네요. 부부싸움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른다고 막 했던 그런 일까지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제가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좋은 아버지야.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안 좋은 아버지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이. 뭐였냐면 저하고 놀아준 기억이에요. 맨날 놀아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아버지들이 얼마나 놀아주겠어요? 맨날 놀아준 게 아닌데 제 기억에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게 뭐였냐면, 가끔 아버지가 어디 갔다 들어오시면 제가 마루에 앉아있으면 이리 와 그래서 그 발에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그네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 밝은 애 탄 것 때문에. 오빠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는 오빠가 3명이에요. 남동생 1명에. 그런데 남자들 놀이만 하거든요. 저희 집은. 그런데 저를 끼워줬어요.
저를 끼워줄 때는 뭐 했냐면 저를 이렇게 이불에다가, 얇은 이불에다가 저를 태워놓고 오빠들이, 남자들이 양쪽에 다 잡고 그네를 태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은 좋은 오빠인 거예요. 이렇게 추억에 남아서 그 오빠들이 나중에 안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오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놀아주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건 모든 걸 잘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놀 수는 없어요, 자녀하고. 그럴 때는, 그래서 저희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라. 뭐냐면 공식적인 시간에 공식적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한 30분 아주 세게, 즐겁게. 그러면 아이들의 기억은 항상, 만약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놀아줘도 애들이 입에 달고서 하는 말이 뭐였죠? 더 놀아줘. 안 놀아주고 말이야. 엄마는 나랑 안 놀아주고 아빠는 더 안 놀아주고 막 금방 놀아줬는데도 뒤돌아서서 나는 땀 뻘뻘 흘리고 너무 피곤한데도 안 놀아줬다 그래요. 금방 놀았는데. 근데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을 놀아줘도요, 엄마 아빠는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놀아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럼 막 놀아달라고 하면 기대를 해. 다음 주 토요일 가족의 시간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다릴 줄을 또 알고 혼자 놀거나 자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노는 거.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함께 놀잖아요. 물론 어린 시절 다 지나갔어, 못 놀아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서 끝까지 잘 가요. 근데 지금부터도 시작해도 됩니다. 그 연령에 맞게끔. 저희 집은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3명인데요. 지금 어쩌다가 1년에 이제 다 모일 때는 2년에 한 번 이 정도로 모여요. 큰아들이 한국에 없어가지고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모이는데요. 무조건 모이면 우리는 다 놀이를 준비해 갖고 와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뭐하고 놀까? 같이 놀 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준비를 해와요. 그리고 어렸을 때 놀이할 때, 뭐, 체스, 카드, 보드게임,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집에 있어요. 어린 시절에 놀았던 것들. 그럼 그거를 저는 또 꺼내놓고, 그러면 또 금방 같이 또 놀면 어제 봤던 것 같이 다시 친해져요. 그래서 혹시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가족 모임 하면 뭐 할까? 놀자 이렇게 하세요. 놀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저희 아버지는요, 이제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스트레스 많은 직업 가시신 다음부터는 안 놀아줬어요. 저희들하고. 근데 선주들이 태어나니까 다시 놀아주시더라고요.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카들한테는 최고의 할아버지인데요. 놀 게 없어요. 어른들이 뭐하고 놀겠어요, 어린애들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조카들하고 노는 유일한 놀이가 뭔지 아세요? 민하투 치는 거예요. 하투. 그것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투가 도박 문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우매무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민을. 그런 안 좋은 기능을 했지만 좋은 기능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도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손용을 해가지고 조카들하고 무조건 10원 내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들은 다 기억에 할아버지는 정말 할아버지하고 하투놀이 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 즐거워. 할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야. 더 많이 오랜 시간 꼭 조카들이 오면 그 놀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도구를 갖든지 간에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놀아주면 그 사람이 좋아서 외롭지 않아. 이것도 이게 뿌리 박혀지고 내 삶의 자산이 이렇게 추억이 남아요. 그래서 늘 가족 생각하면 행복해. 이렇게. 아무리 나중에 커서 떨어져 있어도 가족 생각하면 너무 따뜻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내가 생겨. 이렇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도요, 사실 가족의 시간 이렇게 안 했지만 가족의 시간을 가졌네요, 보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여러분 가족만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통닭 2마리를 사왔대요. 한 달에 한 번 가족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월급을 받은 날 통닭 2마리를 사왔는데 아들이 2명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월급 받는 날은 통닭 먹는 날, 통닭데이. 그래서 그것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아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나이 드셨고 자기들이 이제 취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통닭집만 지나가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가정.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 다 통닭을 사간대요. 동생도 자기도.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모셔다가 우리 통닭데이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자기들이.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드신대요.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버지 통닭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들 먹으라고 조금 드신 거였던 거. 지금은 제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자, 통닭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따뜻한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함께 뭔가 가족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큰 행복을 줍니다. 자, 2번째는요. 자, 먼저 논다. 쉽죠, 노는 거. 2번째는 축복의 말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준다. 축복의 말은요, 이 축복의 그 원어는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축복하다, 축복한다, 축복해 할 때 이 축복한다는 것의 원어는 힘을 실어준다, 그런 뜻이래요.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힘이 빠지고 그럴 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어떤 꿈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데 뭐가 부족해, 그럴 때 축복의 말을 해주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돼요, 가족은. 잠언 18장 21절에 이 혀에는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사람을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다. 그만큼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로 우리 가족을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내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가족끼리요, 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죽이는 말을 합니다.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죽이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받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은 50% 정도 상처를 받는다면 가족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100% 받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일수록 배신감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절대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겠어 결심하고 오로지 살려주는 말을 해야지. 그런데 아주 평상시에 날마다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직 습관이 안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연습하는 비결이 뭐냐면 이 가족의 시간에 저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았다, 30분 막 놀아요. 땀 뻘뻘 흘리고 재밌었어, 그러면 좀 땀 좀 식히고 모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축복의 말을 하는 시간, 이렇게 합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면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의 말은 하지 않는다. 이 시간만큼 오로지 좋은 말만 한다. 살려주는 말만 한다. 세워주는 말만 한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 잘했다는 거, 이런 칭찬, 격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딱 했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가족을 딱 만나면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잘못한 것이 얼른 생각나고 상처받은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놔두고 이 시간만큼은 축복의 말을 하자. 살려주는 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자. 저희 집은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들을래? 이렇게 주로 이제 아빠부터 아빠를 딱 이렇게 이제 주목하고 저부터 시작해요. 당신이 있잖아. 그때 내가 강의하러 가는데 내가 대중교통으로 가면 한 2시간 걸리는데 당신이 차를 태워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감사의 말, 잘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이 아빠 있잖아요. 제가요 돈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었는데 아빠가 그 용돈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유용했는지 몰라요. 아빠 감사해요. 뭐 이렇게 아빠가 일주일 동안 했던 고마운 일, 또 아빠가 잘한 일, 또 이렇게 나눠주고, 또 딸이 또 얘기해주고, 또 막내 아들이 얘기해주고. 그래요? 진짜 어느 날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있잖아,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거든. 한 바퀴만 더 돌아줄래? 이렇게. 그리고 또 불쌍하잖아요. 그럼 또 한 바퀴 또 칭찬하고 잘했다고 고마운 말을 막 해줘요. 그러면 진짜 가족에게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듣잖아요. 엄청난 힘이 납니다.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삶의 보람이 느껴지네.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엄마 차례. 그러니까 기대를 하세요. 그냥 엄마들이 가족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 축복의 말을 듣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요구를 많이 받지요. 엄마가 그것도 안 해주고 그것도 못 해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당신이 말이야 나를 도와줘야지 막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말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힘이 빠져요. 누군가가 힘을 실어줘야지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대를 딱 하고 안심을 해도 돼요. 이날만큼은 뭐가 짠해 맛이 없었네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있으면 그냥 남편부터 당신이 있잖아 그때 너무 예쁘더라 막 이런 부터 시작해요. 저희 남편 그 얘기 참 많이 해줘요. 저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이 그 말이란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있잖아 그때 강의하러 가는데 뒤돌아보고 가는데 세상에 뭐 예를 들면 그때 아마 그 강의 듣는 사람들 강의에 집중 못했을 거야. 강사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막 날아가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이 또 막 엄마 그때 있잖아요 그 후라이팬을 제 생일 선물로 사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아들은 늘 큰아들인데 후라이팬, 전자레인지, 오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생일 선물은 꼭 그런 걸 부탁해요. 그러면 제가 덕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런 얘기해요. 또 딸도 얘기하고 막내 아들은 할 게 없는 날은 저희 엄마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아들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그런 말만 들어도 행복하죠. 저는 엄마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해요. 이런 말도 해주고, 근데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 힘이 나죠. 그 다음에 큰아이, 그 다음에 딸, 막내 아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게 가족이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또 의지가 되는 격려를 받는 이런 일도 되는데요. 가장 크게 지금 보니까 결과로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비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좋은 말을 늘 해주니까 공식적으로. 특별히 큰아들이 사춘기 때는 자기가 이렇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동생들한테 잘한 게 없는데, 난 그리고 사춘기 때요, 자기들이 잘한 게 없다, 라는 거를 본인도 알아요, 사실.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의 시간 딱 했는데, 세워주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다 그랬는데, 큰아들 차례가 딱 됐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막 하는 거예요.
뭐 오빠가 이래서 좋았고, 오빠가 그때 엄마 없을 때 계란 후라이를 해줬는데 그렇게 맛있는 계란 후라이는 처음 먹어봤어,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막내는 형아가 뚱뚱해서 나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왜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파워레인저나 제다이였을 때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막 세계를 구하고 우주를 구해야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좀 힘이 없는데 형아를 보니까 늘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오지? 뚱뚱한 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형의 그 뚱뚱함이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뚱뚱해서 좋아요. 그런 순간에 우리 아들은 내가 뚱뚱해서 힘들었는데 이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칭찬을 해주니까 그날이요, 끝나고, 이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요, 저 동생들이 저에게 축복의 말 해줄 때 해주기 전에 불안했어요. 뭐라고 말할지, 나에게 비난할지, 막 이렇게. 근데 세상에 저렇게 말해주네요. 제가요, 동생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를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얘들아 와라, 내 방으로 들어와라. 왜냐하면 사춘기 때 자기 방을 오픈을 안 했거든요. 동생들한테 못 들어와. 특별히 자기가 선호하는, 동생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들은 그 책을 보려고 그렇게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 내가 한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그게 뭐였냐면 이은결의 마술책이에요.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동생들이 그걸 보려고. 근데 한 페이지 쫙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애에 있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습관이 돼요. 정기적으로 하면 평상시도 이게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거를 보는 눈이 생겨요. 장점을 보는 가족끼리. 왜냐면 말해야 되는데 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말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이렇게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서 적어놓거나 생각을 해놨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가족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못생겼어, 안 예뻐, 말도 안 듣고, 이런 말 있죠. 그것은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정직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에요.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족에서부터 된다면 화목한 가정,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해준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잘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시어머니께 해드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나이 드신 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평생 혼자 사셨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자녀 키우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선고받고 호스피스에서 2개월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늘 불안해하시는 게 한 면이 보였어요, 저한테. 편히 눈을 못 감으시는 부분. 그거 뭐냐면 너무 자식들한테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딸에게, 막내딸에게. 그러니까 막내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8살에 돈 벌러 나간 거예요. 할머니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힘들게 가족 전체가 그랬겠죠. 그런데 그 딸에 대한 그리고 딸도 어머니한테 그게 맺혀 있지요, 사실. 또 가까운 사이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편히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하면 알잖아요. 남편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삶을 저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너무너무 잘 사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어머니는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잘 사셨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표정을 못 잊겠어요.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표정. 그랬구나. 그랬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그날부터 이 말이 정말 힘을 실어주는 말이구나.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해드렸어요. 편히 가셨어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잘 사신 거다.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누구나, 우리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도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거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그래서 다 칭찬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로 해봅시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합니다. 아멘?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가족이 듣는 거예요. 해주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 그러면 감사 나누기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번 주에 있었던 감사를 나눠볼까? 그러다가요, 또 저희는 이런 말도 해봤어요. 애들이 이렇게 좀 서먹서먹 이렇게 잘한 거 막 찾기 힘드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러면 서로 잘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잘한 거 나눠보자, 이렇게 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잘한 거, 왜냐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기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한 거 나눠봐. 그랬더니 얼마나 오래 나누는지요. 자기만 아는 거니까 그것도 좋아요. 자기 잘하는 거 나누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저희 부부는요, 자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누워가지고 당신 오늘 잘한 거 나눠봐, 이렇게 해요. 오늘 잘한 거 한두 가지 나눠봐, 이렇게 하고 서로 자기 잘한 거 나눠요. 그렇게 나누면요, 그랬구나, 내가 못 본 거, 내가 못 깨달은 거, 그러면서 자기 잘한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자니까 잠이 답니다. 편안해요.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고, 너도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 손을 잡고 누워서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손을 딱 잡고 사랑 고백을 하고 또 자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사랑의 수신호 보내기라는 건데 3번 눌러줘요. 누군가가 먼저 꾹꾹꾹. 이게 뭐냐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말 안 하고 손으로.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면 2번 나도, 이렇게. 그리고 그 손을 꼭 잡고 잡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잘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런 거 나누고, 나 저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서로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감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고 사랑 고백을 하고 그 손을 잡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배꼽 인사합니다. 저희는. 다 보실래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로 배꼽에다 손을 딱 대고, 저희는 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이 되더라고요. 아주 쉽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해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 어색함이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막 웃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이제 실습하도록 부부학교나 이런 데 사는데요. 이제 그 안에 혼자 참석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혼자 참석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말이. 이걸 배워가지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활짝 웃더래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결혼 20년 됐는데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저 웃음을 내가 그동안에 못 지켜줬구나. 이랬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가족을 웃게만 해도 그걸로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색함도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꾹 참으시고 어색함을 즐기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 안 하면 혼자 계속 해도 됩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뭐 또 이렇게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할 때도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부끼리 이걸 하는 거를 자꾸 사진에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찍냐면 자녀에게 찍어달라고 해라. 왜냐하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부끼리 안녕 주무셨어요, 다녀오셨습니까, 배꼽 인사하고 안아주면 그 자녀는요 그냥 잘 자라요.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3가지를 오늘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놀자. 그다음 2번째가 축복의 말을 해주자. 3번째는 뭐냐면 기도 제목 나누기예요. 이제 이렇게 빙돌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아까 식탁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내 아이들은, 내 아들들은, 딸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식탁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식탁에 앉아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요.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그래서 항상 그 부모가 먼저 이렇게 나누세요. 아빠부터, 엄마부터,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럼 쉽게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것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가족이 속사정을 아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사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속사정을 알게 되면 동역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가 있는 그런 동역자가 돼요.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다 장성한 다음에도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막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늘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빠부터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빠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저희 남편은 한때는 다 기도 제목이 돈이었어요. 비행기 값이 없다. 회에 저희가 국제사역 대표였어요. 남편이 국제대학사역 대표 저희 선교단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회의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행기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 비행기 값이에요. 그것을 우리 애들이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빠한테 그냥 돈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돈을 왜 안 주세요? 막 이렇게 되고 아빠가 우리를 책임을 못 지시는 거예요. 무능해요.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빠가 이 사역하는 이 돈이 필요하는데 아빠도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용돈을 아낄게요. 저희 막내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에게 돈이 있어요. 그러더니 빨리 자기 방에 가가지고 돈을 갖고 와서 아빠 드릴게요. 200원. 그 200원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것 자체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가 되고 아빠가 해외에 갔을 때는 얼마나 아빠가 뭐하러 간지 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왜 돈이 필요하고 뭐하러 가는지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이 늘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자고요.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사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직장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애들은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사정을 나누지 않으면 아빠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옛날엔 다 효자들이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늘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봐요. 못 봐요. 그리고 말을 안 해주니까 몰라요. 그래서 효자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눌 때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 함께 한다 진짜 그런 뜻이 됩니다. 엄마들도 나누세요. 기도 제목. 있으시죠?
저도 50대 돼가지고 나누는 거 맨날 나는 50견이 있어가지고 몸이 힘들어 이런 얘기 나눴어요. 난 갱년기야 뭐 이런 거 나누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막 이렇게. 그걸 나누지 않으면 도저히 모릅니다. 왜 갱년기를 그렇게 더 많이 나눴냐면 제가 불효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갱년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해드렸어요. 몰랐어요. 갱년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혹시 지금 갱년기신 분? 50견에 시달리신 분? 예. 안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짜증을 내고 밥을 좀 안 해줘도 야,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돼. 엄마를 이해해야 돼. 자기들끼리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동역자가 돼주고 그러면 더 고마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 나누는 걸 하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녀들 기도 제목을 꼭 들으세요. 기도 제목 나눠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저희 딸이요.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기도 제목을 나눠라 그랬더니 저는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거짓말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 어디서 거짓말을 해? 학교에서요. 유치원에서요. 뭐라고 거짓말해? 그때 잠시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유치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를 잘 못하고 들어갔을 때인데 영어를 못하니까 적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날부터 거짓말했대요. 자기는 저희가 무지한 부모였어요. 좀 뭐를 가르쳐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조이 홍인데 조이 스펠링을 알겠는데 홍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ABCD 막 이렇게 길게 썼대요. 아는 스펠링을 조이만 써놓고 그랬더니 옆에 애가 너는 왜 이렇게 성이 기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한국 사람은 원래 그래 그랬대요.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틀을 막 쉬는 시간에 타야 되는데 자기만 맨날 이렇게 언어가 짧아가지고 맨날 밀려가지고 말했대요. 나이 많은 순서대로 타자 그랬대요. 너는 몇 살이냐? 나는 8살이야. 왜 우리는 다 6살인데 너는 8살이니?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원래 나이가 많아. 뭐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왜 거짓말을 했니?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정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보게 되고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형편을 내가 알아주니까 집에서 엄마가 더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겪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면. 그런데 기도 제목 나누기 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사정도 알게 되고 기도를 해주게 되죠. 사춘기 때도 기도 제목 나눠라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오늘은요 제가 1번으로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막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 먼저 나눠라 그럼 그랬더니 저는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화 안 내려고 하고 짜증 안 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기도 좀 해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엎드려 그래가지고 막 온 가족이 이렇게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비가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가끔 기도하다가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림을. 나비가 보인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개, 나비 날개가 보인다 그래요. 저는 속으로 역시 우리 아들은 정말 멋있는 애야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저희 남편이 그런데 몸은 아직 고치 속에 들어있어서 안 나왔다.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 모두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사춘기구나. 날개는 나와서 날고 싶어서 막 날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몸은 안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 본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그래서요 사춘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 이렇게 강의할 때 엄청 사용했어요. 여러분, 사춘기는요, 아직 이 몸은 안 나와 있는, 날개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 인내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인내냐면 억지로 나오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 이러면 더 큰일 나죠. 잘 풀려서 잘 나오도록 기다려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는 좀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이면 좋아요. 본인도 언젠가는 끝나요. 영원히 사춘기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지나왔죠?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되겠다? 기도해 줄 때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다 같이 밀어주고 조금씩 참아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전체가 나에게는 내 편이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한 편이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고 어디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을 낼 수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 자, 가족의 시간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가족의 이름은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그럼 언제 정도 해볼까? 한번 그것만 정해보세요. 내 의견, 물론 의논해서 해야 되지만 내 의견. 그래, 뭐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괜찮아요? 좀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꼭 가자. 아무리 바빠도 저희 친구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친구는요, 선교사인데 항상 가족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 엄마 자랑을 참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그때 시절에 엄마가 CEO였어요.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가족하고 시간을 따라고 못 가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좋은 엄마, 늘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은 제 생각에 가족의 시간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너희 가족이 정기적으로 뭔가 한 거 없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 있어. 뭐였냐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무조건 삼겹살 데이를 했대요. 엄마가 주도를 했대요. 엄마가 모두 누구하고도 연락 안 하고 관계 안 하고 안 만나고 오직 가족과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정해놨대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대요. 옛날에는 막 여기저기 가서 구워 먹잖아, 야외에서. 야외에서도 구워 먹고 집에서도 구워 먹고.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바쁜 엄마, 일주일 내내 같이 없었던 엄마도 주일날 오후에 딱 삼겹살 먹으면서 함께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때 엄마는 그러니까 결심하고 엄마의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평생 존경하고 좋아하는 엄마, 그리고 가족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니까 해외에 살잖아요. 한국 엄마 이러면 따뜻해, 좋았어, 좋은 추억으로 이 나라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먼 훗날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할 때 좋았어, 따뜻했어,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늘 좋은 말을 나에게 해줬어.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남편인데 딸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잘 될 거야. 사춘기 때 저희 딸이 항상 그래요. 청소년 지나고 20대 때 힘들 때 아빠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뭐가 잘 돼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 때 그 말을 한 건 그만큼 힘들고 그 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남편은 계속 얘기해줬어요.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니 최근에 물어봤어요. 아빠에게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였어? 그랬더니 아빠가요, 제가 늘 반항하고 그 말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너는 잘 될 거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가장 힘이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에게 들었던 최고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 목표가 좋은 엄마인데 꿈을 이루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오늘도 엄마를 사랑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저희가 살아나가는데 계속 힘이 돼요. 자,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치고 싶어요. 그냥 옆에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마스크했지만 좀 멀리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한마디 좀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부부끼리면 더 좋고, 또 따로 부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 힘을 실어주는 말. 여러분은 정말 예쁘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